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아내가 타는 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 차는 이제 한 18년 된 차입니다. 한 5년 된 중고차를 제가 구입을 해서 13년째 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 차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은요, 흠집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비교적 잘 관리를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래도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이 꺼지면은요, 핸들이 잠기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어떤 센서 역할을 하는 그 기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쪽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앞뒤쪽으로 두 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부분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아내가, 여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비소를 들어갔는데 정비소를 가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혹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엔진에 문제가 있겠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차를 보자마자, 소리를 딱 듣자마자 엔진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본넷을 열고 이렇게 볼트를 여기저기 풀어서 딱 보여주셨는데 기름이 새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태로 오면은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싹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은 시동도 꺼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 겉모습이 깨끗하고 뭐 찌그러진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엔진이 고장나면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점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형식이 없으면 신앙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식이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 난다면, 본질이 고장 난다면은요, 여러분,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신앙의 본질을, 나의 신앙의 중심을, 나의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서 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중심을 꿰뚫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질문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부.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학원에서 이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이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관계를 아하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사랑이 뭐 남 얘기 같고 뭐 그런 게 있나? 뭐 가정도 뭐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누가 생각나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분위기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죠?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처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엇인지 목숨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정성,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0% 사랑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좀 100% 사랑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한 게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면 100%의 사랑 아닙니까?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100% 사랑해. 너희 외에는 내 마음에 다른 게 없어. 난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언제나 100% 사랑하면요 100%의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분들이 계실 텐데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하고, 출근을 해서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또 집으로 와서 보고 싶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90%예요. 나머지는 딴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요. 딴 여자를 사랑해요. 90%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10%는 딴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도 평균 90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여자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네, 없죠. 만약 99% 사랑하고 1%를 딴 여자 사랑해요. 그리고 1%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그 여자를 써요. 용납이 되십니까? 네네. 재현아 안 된단다. 네. 남편들은 어떠세요?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90% 사랑하고 10%는 딴 놈을 사랑해요. 네. 전쟁이죠. 네. 가정이 평안한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셨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줬어. 근데 그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줬어.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한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또 여름밤에 캠프파이어를 했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성탄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 연습과 합창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23살 송구영신 예배 때였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 마음에 절절하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처야 기도를 했었는데요, 처야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부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반주를 하면서 한번 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이 되지만 우리 세영자매가 같이 해서 불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사랑 받았으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라. 고통과 절망에서 이제야 주께 가오니 하나님 긍휼 베푸사 죄악된 나의 영혼을 예수님 피로 사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오. 이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뭐라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고 차량 봉사를 했고 청년회장으로 섬겼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 세미나 가시면 교회에서 숙직까지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어서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장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설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드러낼 수 없고 오직 그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졌는데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 그런 모습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무용지물이에요.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 여러분 겉이 아무리 깨끗하고 겉이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자기 자신을 우리는요 끔찍하게 사랑해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둘째 계명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사이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일까요?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계명은 뿌리와 같다면 둘째 계명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드러난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싶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계속 반복이 돼.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식구, 그리고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만약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너 거짓말쟁이야. 그 위선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무엇 사이에, 블로스는 던져졌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는요, 무엇 사이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럼 어떤 사이일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함께 있기고 싶지도 않게끔 나누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은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이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와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차가워요. 그냥 입술로 찬양은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 나와가지고서 뒤쪽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가정이 깨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가 있는 것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파괴되고 가정과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해요. 작은 말만 들어도 그게 떠나지 않아요. 잠을 못 자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고 이간질하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성격 차이다, 부부관계,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요,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제 아내와의 관계,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하죠. 항상 말씀을 읽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죠.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착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요. 아내의 어떤 말과 행동이 용납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달라고, 깨달라고 말씀을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오히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이건 네 문제야, 그러면 가정과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나아가서 그 사랑은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연합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더 벌지 못해서, 더 높은 위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후회할까요? 그런 후회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용서할 걸, 내가 더 참아줄 걸,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실패하면요,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문제 생기면 이웃 사랑에서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머물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 종교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선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